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빠름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식도 같이 굽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8절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만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께서 도우시리니, 주께서 도우시리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께서 도우시리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본문의 이사야서는 구원론이죠. 49장에는 종의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본문의 종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시련에, 큰 시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영,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포로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영영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를 또
또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인 줄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고난받은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은 여호와의 그런 종의 노래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리니, 주께서 도우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어떻게 도우신가 그 기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그가 주신 특별한 기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 또 4절에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학자의 혀는 어떠합니까? 학자에는 지혜로운 말을 말합니다. 학자에는 위로의 말을 말합니다. 학자에는 소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모든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 행할 때 함께 있는다 말씀입니다. 말씀 행동할 때, 도행할 때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학자여로 곰핍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학자여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께서 도우시리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학자같이 알아듣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혀를 주셨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길을 주셨습니다.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 노래합니다.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귀는 이해하는 능력이 넓고도 깊습니다. 학자 같은 길을 가지신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이셨던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바가 없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한 바가 없으십니다. 그 마가복음 2장의 1절에서 12절 보니까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자 같은 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곰핍한 자의 호소와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도우시더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갖 수욕을 찾으십니다.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학자회를 이루하시고 학자같이 깨우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봉사하나 어때요? 그 봉사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 주님은 온갖 수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수욕을 꿋꿋이 참아내십니다. 그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우리 고난의 종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우시더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때리는 자들은 등을 맡깁니다. 우리 사람 피하죠. 말로서 죽이고 힘들게 하면 그 원인을 따지죠. 묻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때리는 자들에겐 등을 맡깁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마치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매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무슨 까닭에 어떤 까닭에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셔야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매를 맞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주님께서 도우시더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곰핍한 자를 이루어할 수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루어할 수 있는 그런 학자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의 같은 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귀가 열리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온갖 수욕 속에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선언입니다. 신앙 고백의 장이죠.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제자들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이 대답은요. 주님의 테스트에 그 제자들은 100% 합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알려도 되겠다는 그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자, 그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아니라 종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문제의 근본 원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선언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소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메시아의 그런 직임에 대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정확히 해석해야 했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의 그런 십자가 부활에 따른 그런 구원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했기 때문에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이해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선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의 사역을 밝힌 공개하신 데는 또 하나의 깊은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뿌리뽑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당시 그 제자들은 일반 백성들의 인기에 편승해 있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은 서로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세속적인 야망에 그런 쐐기죠. 그런 틈에 박아 매우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그런 쐐기를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 간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도 겉으로는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욕망이 자제되는 것을 염려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욕망이란 어때요? 무의식은 빙산과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욕망은 아주 무섭습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신앙 고백에도 욕망이 그럼 묻어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의 가난한 말이 예수님께서는 매우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말의 의미를 모르고 단지 예수님이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뱉은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인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가 결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매우 악랄한 그런 처형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가시만 이렇게 찍혀도 비집만 들어가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그런 고통스럽고 악랄한 처형인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몸에서 우리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빼고 죽이는 그런 극악한 그런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신도 속으로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의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은 온 인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매우 엄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혹이 큰 만큼 주님의 책망도 무서웠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죽은 믿음입니다. 저희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의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야고보가 썼죠. 이 야고보서는. 이 본문에서도 이 나름대로 세운 그런 삶의 원칙과 실제 생활에 일치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때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해이를 느끼고 고민합니다. 지식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생각과는 반역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때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른 모습을 살아갈 때 어때요?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이나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가치관은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화석과도 같습니다. 이 야고보는 본문에서 믿음도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런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이미 산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 시대에 야고보의 증거는 많은 의미를 시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육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합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 본문의 증거를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그런 행위의 그런 연관성을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연관성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사고 전반을 지배하고 세세한 그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식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런 의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굳이 쓰지 않고도 확고하고 안전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동 속에서 표출됩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위의 토대가 됩니다. 행위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때요? 행위가 곧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행위가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믿음과 행위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행위가 곧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이 바로 행위가 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야고보는 둘 다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동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가 그런 상호 연관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행위가 맹목적인 것처럼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허탄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어때도 광신자로 오임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런 실제 생활을 접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비록 없을 자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로만 믿음을 실천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나 좀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도 없으면서 자기만이 가장 신실한 신앙이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한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늘 믿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적 노력이 없이 그저 습관처럼 신앙 고백을 읊조린다면 그 사람은 광신자입니다. 죽은 믿음의 소유자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육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실천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계절을 쫓아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만이 의로운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의 열매로 증명될 살아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추스리는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공허한 문구에 그치고 마는 것은 이런 삶 속에서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실생활과 따로 떨어지는 거죠. 유리되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다면 저 여러분의 믿음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생명력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달려서 깨우치는 것을 경성이 나가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경성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더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선언입니다. 십자가,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선언하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말씀에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